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사마리아 성의 고통, 사마리아 성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주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궁핍하고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보신 일이 없으신지요? 아침에 이제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 11시 공예배 설교 전에 유치부 때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먹을 것들을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만지기도 하고 먹어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먹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딱히 맛있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할 때에야 내 취향에 따라서 먹고 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채워가는 것으로서 인생의 즐거움도 발견하고 그럴 것인데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먹을 것을 구비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겪어보셨는지요.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이전에 한창 먹을 것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 캐다가 그걸로 어떻게 이제 음식에 드시고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다들 경험을 안 해보신 얼굴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게 자라셨나 봅니다. 저희 어머님 58년생이신데 나무 껍질 베다가 뭐 어떻게 드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어릴 때 편식할 때 저 앞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먹을 복이 많아갖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지 하면서 엄마는 나무 껍질 갖다가 죽 써갖고 먹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 제 눈앞에 당장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어떤 육신의 궁핍함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인생들이 무너져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기근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람의 군대를 사용하시는 이 일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탓을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거다라는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이 사마리아 성의 심각한 고통의 참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주제 속에서도 그 주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심각한 고통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닥칩니다. 먹을 것들이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씀 읽으신 대로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여러분 은 80세겔은 노동자들이 32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가 같으면은 당나귀 머리 품목에 쳐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서 당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의 상태에 여러분 당나귀를 굳이 우리가 한번 먹는다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적으로서 먹을 수 있는 부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머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머리에 뭐 먹을 고기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장 가치가 없는 이 당나귀 머리마저도 노동자들이 320일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물질로서 구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 도저히 먹을 것들이 없는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둘기 똥을 진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론 성경학자들도 이거 가지고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로 먹었다 아니다, 기근 상황을 단순하게 이 너무나도 끔찍한 참상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논쟁에 좀 빠져나와서 정말 인간적으로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말씀 뒤에 있잖아요. 뭡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 둘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구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들은 너무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서로 자기들에게 있는 아이를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당신 아이 해가지고서
서로 그렇게 아이를 잡아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궁핍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실제로 한 여인의 아들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서 왕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고통, 비참함 앞에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둘렀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며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말을 지금 늘여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불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무능하게도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육적인 기근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인간성은 바닥을 치고 있고 희망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상황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여러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불리면서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생활의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 실업의 문제나 노인 빈곤의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등 현대판 기근이라 불릴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 일용할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위기입니다.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우리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이 어려운 주제 앞에 놓여지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몸의 질병의 문제보다 마음의 병의 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겪었던 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고통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주제는 다르겠지만 그런 인생의 고통의 주제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의 위협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발생하는 어려움. 얼마 전에 우리가 겪은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산불의 참상부터 시작해서요, 홍수든지 가뭄이든지 태풍이든지 현대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근의 어려운 주제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가득하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고통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 갈등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성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합니다. 이는 본문에서 왕이 선지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극심해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현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에도 동일한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크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놓친 채 서로 몸도 마음도 궁핍해져가고 고통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사마리아 성의 고통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 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기근, 이 모든 것들이 그치고 곧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어려움의 순간일지라도 영육으로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마음, 환경의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나 그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든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뛰어넘어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세요.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각으로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기근이 심각한 사마리아 성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정상적인 물물 거래를 통하여 풍족한 것들이 채움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한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는 경험하지 못할 거다. 너는 경험하지 못할 거다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 크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가운데 기다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일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때에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기 마련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주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다라고 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으로도 궁핍함을 겪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다 표현하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미시는 손길로 일어섬으로써 고통을 극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며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